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 아닙니까? 이사야는 미가 선지자와 더불어 가지고 BC 700년 전후로 활동했던 한 60년간 사역을 했던 아주 폭넓은 사역을 했던 그런 분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세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었고 그 예언하신 대로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던 분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리고 앞으로 남유다가 망하게 될 것을 지금 막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되어져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 므낫세, 이 므낫세 왕 시대에 살았던 그런 예언자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선지자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미 그 예언대로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처참히 무너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는요, 더 아마 간절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간절한 메시지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여전히 귀를 막고 듣지 않았던 것처럼 남유다도 귀를 막고 역시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남유다의 비극.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회복의 메시지. 이거 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멸망을 당할 거고, 저들의 죄악들로 인해서 멸망을 당할 거고, 그러나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해 회복시킬 거다. 그 메시지를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남유다는요, BC 586년에 바빌론, 이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처참하게 망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싸그리 그냥 망하는 것이에요. 남유다의 전장통에 남은 사람이 있었겠죠. 살아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 싸그리 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은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 거동도 하고 나름대로 뭔가 이 달란트도 있고 쓸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싸그리 다 잡아갑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정말 인생 찍기와 같은 그런 인생들만 딱 남겨두고 다 잡아갑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 43장은요, 저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저들이 이렇게 망했는지 그 원인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이 43장이에요. 그 원인을 이 43장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저들에게 왕이 있는 거예요. 저들에게 눈에 보이는 왕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왕, 하나님, 그분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도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 내용들이 21절, 22절부터 해가지고 24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22절부터 한번 보시죠. 22절부터 해가지고 24절인데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제물로 말미암아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집으로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한번 보시죠.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실진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도 하지 않고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게 저들에게 발견되는 첫 번째 죄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죄악은요 27절이에요. 27절 한번 보시죠. 27절에 보니까 너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희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첫 조상, 그것이 범죄하였고 그러니까 죄의 뿌리가 깊고도 깊다고 말씀하시는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희 교사들, 너희 지도자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사야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 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냐니까 므낫세였습니다. 가장 극렬하게 우상 숭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진실이 된 자, 의로운 자, 그리고 선지자들을 처참하게 죽였고 죽여나가더라도 양심 있는 자들이 반응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 므낫세 시대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이런 재가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약 100년 뒤에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더 처참하게 망합니다. 왕은요, 맨 마지막에 왕이 시드기야 왕 아닙니까? 그 시드기야 왕은요, 눈이 뽑힌 채 개가 끌려가듯이 그렇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시드기야 앞에 자기 아들들이 처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죄의 대가가 이렇듯 무서우셨어요. 죄의 대가가 이렇게 무서울진데, 죄의 대가로 인해서 살 길이 있습니다. 항상 살 길이 있죠. 살 길이 있습니다. 그 살 길의 첫 단추가 뭐냐니까, 첫 발걸음이 뭐냐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 회개는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근데, 대개의 인생들은 회개 잘 하지 않죠. 그래서 갈 때까지 갑니다.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죄가 낳는 결과들은 인생에 판을 시켜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갈 때까지 갑니다. 갈 때까지 갑니다. 완전히 바닥까지 갑니다. 바닥에 빨리 가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갈 때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 게 대개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중간에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진짜 현명한 사람이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체크메이트라고 하는 말을 체스를 두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상대방의 킹이 딱 이렇게 체크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위, 위협을 딱 당하는 것이에요. 그 상태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이 킹이 벗어날 길이 없는 상태를 체크메이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를 두시는 분들은 이런 체크메이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외통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기의 외통수와 같은 것입니다. 2016년에 개봉한 터널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주인공 하정우가 탄 이 차가 터널이 붕괴되면서 갇혀버립니다. 졸지에 갇히게 되면 뭐 준비하고 갇힌 게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 남은 것은요, 배터리, 휴대폰 배터리 78%, 그리고 생수 2개, 그리고 딸 생일날 지금 이제 막 그걸 주려고 했던 케이크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영화는 이런 상황에서 35일 동안 어떻게 사투를 벌이는가를 담은 영화가 바로 이 터널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출구가 도대체 보이지 않는, 우리 삶에도 체크메이트와 같이 사방에 포획을 당한 듯한, 장기에 이렇게 외통수에 걸린 듯한, 그리고 터널이 무너진 듯한, 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에 내 삶의 출구는요, 엉뚱하게도 회개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릇되게 살아왔던 삶이 생각나거든. 그건요, 진짜 복이에요. 거기서부터 희망이 시작이 됩니다. 꼭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요, 죄의 대가로 포로로 잡혀간 아모라 현실에, 거기에서 오늘 이 메시지가 이 43장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 43장의 주요 메시지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메시지가 그 메시지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보면요, 우리가 14절 한번 보시죠. 14절 한번 보시면 14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분이 누구냐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렇게 행하실 분이 주체자가 누구냐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바사 제국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 갈대아, 이 바벨론 군대거든요. 바벨론 군대의 이 사람들을 저들이 타고 연락했던 그 배를 타고 도망하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이 14절 말씀이에요. 언뜻 보면 이 말씀 잘 안 들어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지금 바벨론이 아주 세계의 제국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저들이 연락했던 그 바벨론 군대에 배 타고 놀았던 그 배를 다른 여기 보니까 다른 이 바벨론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데,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는 메데바사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들이 그 배를 타고 도망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일까요? 15절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세요. 이사야 43장 16, 17절의 말씀입니다. 16, 17절의 이 말씀은요, 이렇게 되어 있죠.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 내고 병거의 말과 그리고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의 일시에 엎드리게 일어나지 못하고 소매에게 꺼져간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16, 17절의 이 말씀은요, 출애굽의 홍해 사건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엄청난 출애굽 홍해 사건을 18절에 보니까 기억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 옛날 일이야. 이거 생각하지 마.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부심을 드러내는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다면 바로 출애굽의 이 홍해 사건이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할 때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건을 내 삶 가운데도 홍해와 같은 이런 큰 사건을 있었다면 그거 머리에 딱 담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도 주님께서 역사하셨지라고 생각하고 그거 기억해가지고 다시 용기 백배해가지고 일어서려고 그것을 기억할 텐데,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그거 옛날 일이야. 그거 다 잊어버려. 그거 기억하지 마. 잊은 것 기억하지 마.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때문에 앞으로 행할 이 일들이 얼마나 센세이션한 일이라면 주님께서 홍해 사건 같은 이런 일 그냥 기억하지 마라.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얼마나 센세이션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을 걸까요? 그 일들이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한번 보시죠. 19절,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잊은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예, 19, 20절까지. 예. 여기 보니까 광야에 길을 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는 이런 일 행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물을 다 마시게 되는 이런 엄청난 새 일, 그 일을 앞으로 내가 행할 거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이제 가까이는 이제 가까이에 있을 일들을 예언하실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더 궁극적으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두 가지를 항상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실 때는 가까이 있는 것도 육신적인 가까이 있는 일들을 말씀하시지만 더 궁극적인 말씀을 주님께서 항상 하세요. 이렇게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육신적으로 볼 때 이 일은 어떤 일인가? 가까이는 어떤 일인가? 가까이는 이 일이 바로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그 사건이에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이 일은요, 사실은요, 상상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일이에요. 바벨론이 지금 세계 최강인데, 이 바벨론의 세계 제국의 이 나라가 갑자기 아수르도 무너뜨린 이 바벨론, 신흥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갑자기 무너지는가? 이건요,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나라가 등장해가지고, 새로운 나라가 메데바사 아닙니까? 그 메데바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그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남유다의 백성들이 기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가까이 있는 육신적으로 있는 세일인 거예요. 이건요 정말 육신적으로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진 거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조적으로 외부의 침략으로는 무너질 수 있는 성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당시 바벨론 성은요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가장자리를 해가지고 쭉 이렇게 자리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남아있는 유물을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바벨론 성이었고 남아있는 성벽을 이렇게 안티파토루스라고 하는 이 성벽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 성벽을 보면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일 만큼 그 길이가 18km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성벽은요 이중 성벽으로 아주 두텁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해자가 있는 거예요. 성벽의 두께는요 7.6m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키가 똑같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키가 다 2m 안 되잖아요. 그래서 2m 안 되는 우리 키의 3배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키의 한 4, 5배가 되는 이런 폭넓은 이 폭을 갖고 있는 성벽이, 그 성벽 위를 전차 2대가 쌍방으로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건설되어 있는 게 바벨론 성벽이었다고. 그리고 중간에 또 해자가 있고, 그리고 성벽을 따라 250개의 탑, 감시초소죠. 감시초소가 있고 능숙한 공사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었던 그런 성벽이 바벨론 성벽이었습니다. 성에는 8개의 성문이 있었는데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뚫는 것이 거진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성은요 외부에서 뚫기가 거진 불가능합니다. 이런 바벨론 성이 무너진 것은요 사소한 작은 일을 놓치지 않았던 고레스 왕의 관찰력 때문이었습니다. 강상류를 지나는 고레스 왕이 우연히 성벽에서 투구가 떨어진 것을 본 거예요. 그 투구가 떨어진 것을 보고 고레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 투구를 누군가는 주스러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주시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진짜 한 병사가 숨겨진 조그만 생문을 통해 가지고 이 투구를 가지러 나온 것이, 그 뒤를 병사들로 하여금 밝게 합니다. 그 생문을 통해서 침입에 들어가니까 대낮인데도 이 바벨론 군사들 술 먹고 다들 뻗어 있는 것이, 그런 적군을 물리치는 것은 심은 죽먹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바벨론 전투에서 바벨론 성을 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옹성 바벨론은요 외부의 침입에 의해서 무너졌다기보다는 내부의 자기들 안에 이 해이함들로 인해서 무너진 성이 바벨론 성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일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는 아주 귀한 일이었던 거예요. 이게 육적인 세일입니다. 가깝게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세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더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을 다 믿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이 기자로서 그냥 쓴 것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영감서를 믿고, 그리고 그렇게 쓰여진 성경은 전혀 오류가 없다. 무엇을 믿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안에는 한자 한자에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기록된 성경책이다. 그래서 축자 무엇을 우리가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장로교, 저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교단의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고레스 시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의미가 있음도 저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칼빈은요, 이 구절을 어떻게 추측을 했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의 압제에서 신음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실 것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라고 존 칼빈이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존 칼빈은요, 우리 장로교회의 대빵과 같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렇게 주석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19절, 20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광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에요.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셔가지고 내 백성 택한 나의 백성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으신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언제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을까요? 예수님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당신을 일컬어서 길이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길을 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꼬르 길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다. 주님이 주시는 물, 그 물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물이 될 거다. 그 물이 솟아나게 할 거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물을 주시는 거예요.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수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세요. 예수님이. 이사야 43장, 지금 우리가 지금 10절부터 이렇게 14절부터 봤잖아요.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3절 앞에 있습니다. 43장 10절에 보니까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 여호와 말하더라. 너 나의 정의 나의 정의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여기에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알고 믿으며 여기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여기 그인 줄이 누구겠습니까?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지금 하나님 이꼬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인 줄 알게 되리라. 내가 곧 그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 그는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말은 이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 곧 예수님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으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누가 주시냐니까. 이사야 43장에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주님이 내가 주는 물, 내가 물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어떻게 열릴 건가? 이건 물을 마시는 것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제가 초약에서 저만큼만 적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수가 내 배에서 강같이 흐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이 생수가 무엇이냐니까. 지금 38절만 제가 앞에 글자를 띄우는데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에 이 생수는 성령님이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저 물을, 생수를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성령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가. 사도행전 22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천부장의 허락으로 지금 간증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 옛날 아나니아가 나에게 했던 말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말을 다시금 이 천부장 앞에서 지금 간증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아나니아가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택하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자기 주님의 뜻을 그렇게 알게 하시고 또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의인인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바울을 택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는 주를 보게 하시고 또 하나는 음성을 듣게 하시는 이 일이 누가 했냐니까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세 가지가. 이 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 생수를 먹이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한 가지 일이고 이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한마디로요, 주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영생 얻는 길을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복음 17장 3절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근데 요한복음 6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장 40절에 영생 얻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마지막은요, 종말 때는 이야기예요. 종말 때는요, 주님이 초림에서 오셨고, 그리고 재림까지 요 중간 기간을 마지막 날, 종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종말의 구원을 얻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냐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아들을 보고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는 것이 생수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냐니까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 뜻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가지고 주님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음성도 듣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 그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5분이 중요한데 그럼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을 봐야지 보는 것이
주님을 또 생수를 먹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제가 말씀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먼저 듣고 그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이 뭐냐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그 말씀이 복음이에요. 이 언약의 복음은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은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복음이에요. 그리고 21절에는 창세기 3장 21절에서는 그분이 여자의 후손은 오신 그분이 이 사단의 머리를 깨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허물을 가려다 주는 그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원시 언약, 원시 복음이라고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것이 아니습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흘러오면서 아브라함 때에 다시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한테 다시금 약속하시고, 그리고 500년 뒤에 아담 이후로 500년 이후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 이후에 또 500년 뒤에 모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500년 뒤에 다윗에게도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500년 뒤에 주님이 오십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이 아담에게 했던 이 원시 언약을 주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가지고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루어가세요. 그래서 이삭 때에는 영원한 약속으로 언약을 해주시고, 그리고 야곱 때에는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요. 이스라엘로 바꾸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명기에서 보았던 모압 평지에서의 두 번째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지자 시대에 가가지고 그것이 새 언약으로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새 언약이 선포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걸 어디서 말씀하시느냐?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복음입니다. 그 언약을 전하는 그 복음을 여러분이 듣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셔야 합니다. 이거 갈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망하지 않으면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죠. 기도의 한 샘플을 보여주십니다. 그 샘플을 말씀해 주실 때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할 때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성령을 주십니다. 그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구하면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냐니까 주님을 찾는 데까지 이끌어가게 하세요. 그래서 모든 성경 안에서 주님을 딱 찾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찾는 것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모든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 그분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일들, 그 일들을 보게 하세요. 주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눈, 코, 입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보면 신기하게도 주님의 그 마음이 내게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흘러들어오는데 주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흘러들어옵니다. 그 흘러들어오는 그 마음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생수예요. 그 생수의 절정이 어디냐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확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십자가의 그 주님을 볼 때, 그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부음받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게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한번 보시는데요. 같이 한번 저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구하노라.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내 마음의 눈을 밝혀가지고 나를 왜 부르셨는지 부르시면 소망도 알게 하시고 나를 향한 기업의 영광이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하늘 기업에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도 주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성경 가운데 이끌어 가셔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보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베푸시는 능력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에베소서 1장 19절에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한 일, 내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이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일들이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도도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분하고 우리와 차이는 경건의 차이예요. 경건의 차이.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이사야가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바로 이 축복의 말씀대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